다 함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송 드립니다. 순회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즉그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조림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며 경제인이며 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고민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함께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질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비대면 영상을 드리는 것이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 겸비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수는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어떤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팬데믹 과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도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이전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시대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에서 이제 떠나시게 되자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을 받은 많은 제자들은 각 처소에서 남아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슬며시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곤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거짓 선생들이나 그 유혹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의 뜻을 유다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 본질에 입각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다 보면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면서 마치 유행 따라가듯이 그것이 맞는 것인 양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그래서 성령님에 속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밍워크라는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IQ, 지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쟁 시대죠. 머리가 없으면, 그리고 두뇌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능과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어야 그것이 금상첨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4번째로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성공의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커밍워크는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4번째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성공의 93%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그것만 골라서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학자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그리고 복잡한 시대, 그리고 때로는 말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요 막 뒤섞여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여러 가지 이념과 정말 갈등 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세계 예언가들의 말을 또 요즘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더군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인도의 한 소년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 또 어떤 외국의 나이든 여성이 또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 환상을 봤다. 그 예언이 맞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사람들이 종잡을 수 없는 그 마음, 갈대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맞췄네, 어떻게 했네, 이것이 맞네, 틀리네, 이것이 정말 정답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이건가? 저건가? 그건가? 라면서 여러분들도 헛갈리며 그렇게 틀리고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 갈피를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쉽게 눈에 띄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만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또 불법이 성행한다. 또 땅에 난리와 소문이 난다. 기근과 흉년이 든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생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재난들이 곳곳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세 때가 되면 성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주의하라.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세상 말 때문에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렇게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느냐 흔들리면서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잘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지혜라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에 어떤 분은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예방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질병 걸린 후에 고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질병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도 지혜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주님께서 확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지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 그것만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는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마리아는 귀담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내가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 하나님 우편으로 갈 것이다. 여러 번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속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마음의 실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신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드향을 주님께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등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핀잔을 주면서 이 비싼 나드향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면서 핀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잔을 하고 있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나와 함께 기념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않고 굳건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자기 집을 믿음 위에서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을 잘 지읍시다. 쑥스러워서 지금 말 못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잘 지으세요. 웃음이 나오시죠? 웃으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을 해보셨습니까? 건축을 많이 해보신 분은 우리가 휘황찬란하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세우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가치 있고 오래도록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누구이십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건축해서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더할 때에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주중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명환 박사님이라는 분,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 에이즈를 연구하는 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가끔 많이 웃었습니다. 보니까 자기는 참 머리가 나쁘대요. 머리가 안 좋은데 지금 교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도 안 좋은 자신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미국까지도 인도해 주시더래요. 자기가 영어도 짭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가서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대학을 이제는 가야 되기는 하겠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미달되는 학과가 있더래요. 그래서 겨우 그 학과에 합격을 한 것이 나중에 에이즈를 연구하는 학과였답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고, 그 연구를 하다 보고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 또 그리고 놀라운 의학자들, 경제학자들, 또 노벨상 수상을 했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자신을 이제는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면서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다시 한번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반석을 선물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큰 기쁨과 평안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더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위에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 만나는 것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을 꼭 해 주시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까지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는 주일 24일부터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오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담당 순서표가 나갔습니다. 보내드린 예배 담당 순서표를 꼭 참고해 주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이렇게 프린트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순서표를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24일 오전 1부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예배 전 15분 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목회 계획을 2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재직회 및 예결산 공동회 모임입니다. 다음 주 24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말씀 카드를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하나씩 또 때로는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 것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한 해 말씀으로 첫 단추를 깨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을 실시합니다. 1월까지는 원래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못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2월부터는 이제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을 월별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읽고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가서 그 제출하신 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